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떠난 모세.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 말씀.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이 붙은 찬송가 292장의 가사는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하버갈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하버갈은 1879년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하버갈은 친구에게 이사야 42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이사야 42장을 읽어 내려갔고 6절을 읽을 때 하버갈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버갈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믿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에 갈 겁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하버갈은 말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는데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며 또 다른 이들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과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의 죽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 느보산에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느보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5절은 표현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같이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생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염려함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장례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3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음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의 죽은 장소, 즉 무덤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순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했던 모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 고통 중에나 기쁨 중에나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인정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임종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다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3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였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대신 전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깊이 관여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고 슬퍼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슬퍼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다른 인물들과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은혜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려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미리 세상을 떠날 날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만 따르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성도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